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는 아닐 테지만 비가 온다고 이렇게 꾸물꾸물하니까 봄이 오나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밤에도 영하까지 안 내려가고 이제 따뜻해지나 보다 라는 어떤 기대감을 품고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여인, 야곱의 우물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인은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나왔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셨고 이 여인의 가장 깊은 목마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자신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무엇에 대해 갈증을 느끼고 있었는지 점점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갈증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건넨 생명의 물을 이 여인이 맛보고 이 물동이를 자기의 자리에 내려놓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물동이를 채우기 위해 왔던 여인이 이미 채워짐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말합니다. 채워진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생명의 방식을 주님이 이 여인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우리에게서 흘러 넘치는 주님의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9장,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조금 짧게 읽었지만 9장 전체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교 후에 집에서 평일에 말씀을 생각하실 때 9장 전체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앞서 7장에서부터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흘러오는 이야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때 초막절이 일단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은 모든 수확을 마치는 수장절과 함께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 모든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라는 밖에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는 행위는 우리가 광야에 살았다라는 기억을 가지는 거예요. 이 기억이 왜 필요합니까?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 우리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두 가지의 특별한 의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의 의식이에요. 물의 의식. 광야 가운데서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물을 주셨다. 이 갈증을 해결하셨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당시에
지금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까지 가져와서 성전에서 붓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물의 의식인데, 이 물의 의식은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이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식도 겸해서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낮에는 물의 의식을 했다면 밤에는 이 사람들이 빛의 의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초막절에 성전 여인의 뜰이라고 말하는 이 마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뜰에 커다란 큰 촛대 같은 걸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에 기름을 잔뜩 부어놓고 불을 붙여요. 그래서 밤에 특히나 과거에는 특히나 이 불을 크게 비추는 게 없으니까 당시에 성전 앞에 이 촛대가 불이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어떤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불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8장 1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빛의 의식을 진행하는 와중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 앞에 커다란 빛이 있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면서 즐거워하는데, 웬 청년이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오더니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에 매년 동안에 이 백성들이 지켜왔던 빛의 절기에서 그것이 오늘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커다란 촛대가 예루살렘을 밝히듯이 내가 세상을 밝힌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8장 이후의 9장의 이야기는 이 선언의 내용이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빛이신 예수가 그 보지 못하던 사람에게 오셔서 빛을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빛이 켜지는 순간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빛이 찾아오니까 본다라고 말했던 이들은 내가 정말 무엇을 보고 있었나를 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으로 가서 9장 1절에부터 시작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다가 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 좀 보세요. 저 사람이 왜 태어날 때부터 못 봤을까요? 를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것이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합당한 결과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의 부모가 아이를 가질 때건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의 질문의 방향은 이 사람을 말하지만 이 사람을 넘어 이 사람의 결과가, 이 사람이 죄의 결과가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당시 랍비들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죄 없는 결과가 없고 죄 없는 죽음이 없다라는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과론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신학적인 표현으로 할 때 신명기적인 사관이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신명기에 그런 내용이 잘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모세가 백성들한테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가 행복할 거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면 너희에게 고난이 따를 거야 라는 이러한 사고방식. 그러니 저 사람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하는 합당한 그들의 추론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질문을 하도록 그들의 대답을 바꾸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인, 왜 그럴까요, 주님?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저 사람에게 죄가 있을까요?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라고 원인을 찾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의 흔적을 찾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시각이 다르게 보게 만드십니다.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오늘 구약 본문을 읽었던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곳에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갔더니 그 집의 첫째 아들을 만나니 야,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헌칠하고 왕 할만하다. 새로운 왕으로 세울 만하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셔요. 왜냐? 그 사람 같았으면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런데 그를 이미 버렸다는 말은 사울이 이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잘생기고 키가 크고 멋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내가 보는 것은 너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자꾸 눈으로 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어떤 설명,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방식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대답을 하시죠. 그 대답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에게 가셔서 이 사람의 눈을 고치십니다. 침을 진흙에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이깁니다. 반죽을 했다고 표현하는데 반죽을 해서 이 사람의 눈에 붙이시고 말씀하십니다. 저 아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실로암이라는 이름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름이다라는 뜻을 설명합니다. 초막절에 실로암은 그 물을 길어다 성전에 붓는 그 물이거든요. 그 못에 가서 씻었더니 이 사람이 보냄을 받은 대로 가서 씻었더니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눈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보았던 경험이 없던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쁜 일이 아닐까요?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할 터인데 기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낫게 된 이후의 반응이 어떠냐면 그 주변에 그를 알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걔 아니야? 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야, 닮은 사람이겠지. 걔는 못 보잖아. 저 사람은 보는걸?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야, 그 사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니 이 사람이 내가 보게 되었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 주변에 그를 알던 사람들이 다 당황합니다. 왜요? 그는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냥하며 앉아있던 그 자리가 그에게 맞는 자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눈을 뜨고 그가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니 당황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죄,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다른 행동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그가 죄인이라고 봐왔고 혹은 죄인의 아들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를 그렇게 보아왔던, 그를 고정해 놓았던 그들의 편견이 흔들리니까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한테 가요. 선생님, 이 사람 좀 보세요. 보게 되었대요.
라고 데려옵니다. 바리새인이 신기합니다. 물어봅니다. 어떻게 낫게 되었어? 아니,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이렇게 짓이겨서 붙여서 씻고 오라고 해서 갔다 씻고 왔더니 내 눈이 떠졌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에 집중하냐면 그가 고침을 받은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초막절의 안식일에 안식일에 반죽을 했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반죽은 일의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반죽을 했어? 그러면 죄인이지 라고 하는 이 프레임의 가치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너가 나았으니 기쁘구나가 아니라 너는 죄인과 만났구나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쫓겨나고 예수는 죄인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저 사람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그의 부모를 좀 데려와라 해서 부모를 증인으로 부릅니다. 야, 네 아들이 나았다던데, 너희 아들이 나았다던데 이게 사실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는 그가 이미 다 큰 사람이니 성인이니까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들이 단순히 나쁜 부모가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의 기세가 굉장히 흉흉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치 이 자기의 자녀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 고쳐준 예수라는 사람에게 동조할 경우에 이거 뭔 일 생기겠는데 라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날까봐 진실보다 공동체의 힘이 더 그들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웃들은 이 못 보던 이에게 편견으로 대했다라면 부모들은 진실을 보면서도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이 사람이 낫게 된 사람, 보게 된 사람이 불려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이야기가 얼핏 들으면 좀 거룩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사람을 판결하고자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온전히 판결하고 싶어하는 재판장입니다. 그러니 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어떤 장면이냐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너의 죄를 고백해 라고 말하는 신문의 과정입니다. 신문.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불러서 신문하는 거예요. 예수를 죄인으로 상정해 두고서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죄인이요 라는 말을 너가 해 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너도 죄인이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신문에서 이 보게 된 사람은 끝까지 예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 표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당신도 그들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내가 말해주는데 뭐 그렇게 믿지 않아요? 자꾸만 왜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 사람 찾아가서 믿을 거예요? 라고 질문하니까 이 사람을 완전히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흔히 말하는 출교라고 말하는 것이고, 당시의 출교라는 말은 사실상의 사형과 다름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게 된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가 하신 일을 말했을 뿐인데 그는 쫓겨났습니다. 이웃의 편견과 부모의 침묵, 그리고 바리새인의 프레임, 죄인이라고 하는 그 정결법의 프레임 안에 이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서 보게 된 사람을 쫓아내는, 사형을 내리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볼 때든 보지 못할 때든 언제나 이 시스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사람을 찌르는 공동체의 언어였고 제도였고 시스템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본다라고 말하지만 보지 못하는 이들의 말들이 자꾸 쌓이면서 이 사람을 혹은 약한 이들을 혹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힘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가는 인물이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된 사람입니다. 보게 된 사람을 예수님은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보내신 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보내심을 받아 씻었을 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게 된 것은 몸에 육신의 눈이 보게 된 것을 넘어서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신문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조금 더 점점 더 깊은 곳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를 고쳤다던데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볼 수 없었으니까요. 나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신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가 선지자가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신문에서는 무언가를 좀 더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이런 표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일하신 것을 외면하지 않고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빛을 보았다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고난과 고통과 외면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했던 그 길이 그를 점점 깊은 곳을 보게 했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면서 점점 깊어졌던 것처럼 이 사람도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가 쫓겨났을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본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로 인해 쫓겨났던 자들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사람, 너를 고쳤던 그 사람을 너가 믿니? 라고 물어보니 그가 도대체 누구예요? 저에게 소개해 주시면 제가 그를 믿을게요 라고 하니까 너가 그때 봤던 그 사람이 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오늘 38절에 그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게 되고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마치 자신들을 표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의 공동체는 학자들이 분석할 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이 쫓겨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사람과 같던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예수를 만나 빛을 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출교되는 고통을 겪었나 보다라고 추측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으나 본 자다라는 거죠. 이웃들은 그를 맹인이라고 하는 편견과 차별에 고정시켜 놓았고요. 그의 부모는 진실을 외면하고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두고 자신들의 틀에 모든 것을 끼워 맞췄습니다. 그들은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했습니다. 정작 보지 못하던 사람은 몸의 눈이 열리기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리까지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공동체에서 쫓겨난 그 자리가
가장 선명하게 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있다, 우리는 참된 걸 본다라는 것이 요한의 저자가 지금 자기 공동체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 눈을 가지고 내가 보았나요? 아니요.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빛을 통해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본다고 하면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 봐요, 나는 몰라요, 나는 맹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게 하시겠지만, 나는 보는데요, 내가 아는데요, 난 틀리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는 너희는, 너희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죄가 오늘 이런 죄입니다. 내가 본다라고 말하는 죄. 바리새인들이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 힘썼고, 말씀을 연구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 왔던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나아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의를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 우리는 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 확신이 문제는 그들에게 빛을 가려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나는 잘 보고 있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책 모임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책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고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다 목사님들이니까. 모르면 모른다라고 기도해봐야 될 것 같으면 기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목사가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모른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라고 하면 권위가 없어져 버릴 것 같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습니다 라고 쉽게 말하지만,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우리가 어찌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알아 라고 말하지만, 나 스스로도, 저 스스로도 나는 알아 라고 말하지만 내가 정말 아는가? 내가 본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뭘 보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을 편견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어떤 자리에서는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공동체는 누군가를 향해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누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판단해버리지는 않는지,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쉽게 판단하진 않는지 우리가 무거운 질문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의 공동체는 우리는 바른 것을 본다라고 말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보게 했는지,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바른 것을 보고 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태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오래 믿어왔다라는 것이,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다라는 것이 내가 안다라고 말하던 자리가 돼버린 건 아닌가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보고 있는가? 본다라고 말하지만 혹시나
보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빛 앞에 서게 합니다. 그 앞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오래 믿어왔다라는 것이, 오래 알아왔다라는 것이 지금 내가 안다라고 말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자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가 당연하게 바라보던 시선이, 시각이, 또 내가 결론을 내리고 판단하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시선과 판단을 내려놓고 조금 생각해 봐야 할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두고 보아야 하지는 않을지, 그렇게 보게 돼야 할지는 않을지,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빛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밝게 보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진리를 온전히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게 하신 자, 그와 같이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본다라고 말하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모릅니다, 나는 보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 우리로 바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뜻을 읽고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동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자라날 수 있도록 훈련해, 그리고 숙성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